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 때로부터 4주 전까지의 기간을 교회력으로 대강절, 대림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기다릴 때자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대강절에 또 대림절에 실제적인 의미를 새기면서 지금의 우리는 어떤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림사거리에서 흉기를 가지고 그냥 묻지마, 이 시대의 묻지마 살인이죠. 사람을 이렇게 한 명을 죽였어요. 4명을 중상을 입히고. 왜 이런 짓을 했냐, 경찰 조사를 받는데,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곱지 않게 보여서 그냥 질투가 나서 그것 때문에 죽였다, 이게 이유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잔혹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시대에는 어느 시대나 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물론 의로운 그러한 삶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물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아담의 7대 손이 누구냐 하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라멕에게 2 아내가 있었어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2 아내에게 저녁에 와서 너스레를 떨면서 자랑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청년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대가로 그 애를 죽였어. 그리고 어떤 청년이 내 몸을 상하게 했는데 내가 보복으로 그 아이를 죽였어.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가인을 위해서 자기의 6대 선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대가로 벌이 7배다 그랬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만약에 나를 갖다 보복하면 벌이 77배야. 인간성이 그만큼 6대가 흐르는 동안에 10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상처를 조금 입혔는데 그 보복으로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냐, 그러한 얘기예요. 지금 들어도 끔찍한 그러한 현상인데 그게 창세 때부터 있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보시고 죄가 있는 세상에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겠다. 이 얘기는 죄의 양을 재가지고 세상 가득 채우네. 세상 가득 채우면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하늘까지 닿게 할 그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면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의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셔요. 의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 노아 일가족을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죽이는 물로 심판하실 노아의 심판을 예정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지명이나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산이나 아니면 모든 사건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함축한 것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신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렇게 죄악이 막 이렇게 번져갈 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는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그 이름을 짓는 자에게 감동으로 주시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뭐냐?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면 왜 던지는 거겠어요? 죽이려고, 맞춰서. 사람에게 던지면 사람이 관역돼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거 왜 죽냐? 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오느냐? 죄의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창을 던진다, 이 얘기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창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겠다. 이게 뭐냐 하면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아버지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름을 뭐로 지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라 그래. 그럴 때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무드셀라 그러면 창을 던지는 자.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죄가 이렇게 많은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 창을 던져서 내가 죽이겠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이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구나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65세가 될 때까지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덜렁덜렁 살았던 거예요. 덜렁덜렁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무드셀라를 딱 낳은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65세까지 덜렁덜렁 살면서 그러다가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떳떳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단단히 바꿔먹었던 사람, 그게 누구냐? 에녹. 근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휴거했다, 그 얘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낙원으로 데려가셨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휴거를 경험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휴거를 했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휴거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함인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렇게 설명은 안 해놨지만 그때 당시에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65세까지 이렇게 살다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 휴거를 당했으니까 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에 비하면 반도 못 사는 짧은 시간을 살고 휴거를 한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나이에 휴거를 시키셨을까? 인생에서 지지고 볶느니 정말 고달프지 않은 진짜 삶이 있다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야? 낙원이야. 이 얘기야. 그런데 낙원에 어떤 자가 들어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들어와. 이거는 이제 설교 뒷부분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에녹은 그렇게 휴거를 다 당했다 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면, 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패역하면 내가 끝내겠다, 심판을 하겠다. 그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예정을 하시고 사람들이 쭉 살아가는데 드디어 노아 때가 왔어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설명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사람 지은 거를 내가 한탄한다.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그러면서 홍수를 내리시는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노아의 나이가 몇 세냐? 600세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이걸 왜 써놨을까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되던 해가 딱 969년이 걸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드셀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거야. 죽는 것은 죄의 값이야.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죽이는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야 무드셀라 부르면은 그 말이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무드셀라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말이 그 뜻이 되는 거고, 무드셀라야 그럼 네 여기 있으면 무드셀라가 대답을 했어. 무드셀라가 대답을 할 때도 대답하는 그 말이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자가 대답을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무드셀라가 말 한마디 하거나 무드셀라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무드셀라가 행동을 하거나 계속 뭐예요? 창을 던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럴 때가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969년, 즉 무드셀라가 태어난 때로부터 969년이 될 때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그 메시지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세기 때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뿌옇게 망원경으로 보니까 보이는 복음, 우리는 지금 아주 디테일한 복음은 현미경으로 보는 복음. 정말 창세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시간까지 딱 맞춰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더라, 그러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노아 홍수가 났대, 하늘에서 비가 다 쏟아졌대,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다 묻혔대. 이럴 수가 있어. 가능한 얘기야? 우리는 이러한 데만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노아의 홍수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정확하구나.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니까 내가 너를 떠난다마는 장차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지간이 된다. 그리고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도 원수지간이 된다. 뱀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러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과 여자의 자녀들이 원수지간이 된다. 그 여자의 자손, 이렇게 단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일을 얘기하는 거고, 여자의 자손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번에 한은에서 금리 연 3%를 갖다가 0.3%를 갖다가 0.25%로 내렸습니다. 맞나? 맞죠? 0.3%에서 지금 0.3%가 맞나요? 3%가 맞나? 3%? 어쨌든 0.5% 내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많은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경제적인 압박이 올 거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실 선한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피곤한 거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죄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면 뱀은
자꾸 발꿈치를 물어 뜯으니까 걸어가는 걸음이 절름거릴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려고 해도 돈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낳아서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자녀 때문에 염려 걱정을 해야 되고, 이게 뭐냐? 절름거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면 죽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어떠한 고통스러움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주신 언약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의미가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에녹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딱 붙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에녹처럼 너희에게 낙원에 거하는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한 언약이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의 그러한 제약상은 계속 타락을 해갑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냐면 말라기예요. 말라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쓰여진 책이니까 연도로 본다면은 기원전 400년이나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그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왜?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대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왔지만 드리던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왜 드리라 그랬냐? 야, 이방인들은 몰라도 너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죄 안 짓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복을 못 받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다. 왜? 제사, 즉 짐승을 끌고 와서 너희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로 전가를 시켜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짐승을 죽여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 그걸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 그 제사를 드리면 내가 죄를 사해 줄게. 그럼 너희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 병이 들어도 안 되고 눈이 멀어도 안 되고 다리를 절어도 안 돼. 왜? 죄가 없다는 상징으로 아주 온전한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 그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줄 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바벨론이 여전히 제국은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어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이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짓든 경제활동을 하든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니까 또 흉년까지 들고 이러는 해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의 고통이 오는가를 제대로 영적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기 어려우니까 재물을 가져오는 게 뭐냐 하면은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절고 상품 가치가 10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거. 어차피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이왕 드리는 거 염소 한 마리 드리기는 마찬가지인데 눈먼 염소 갖다 바치자. 병든 염소 어차피 쪼그려서 죽을 거니까 갖다 바치자. 다리 저는 거 갖다 바치자.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이 돼지를 키우나 소를 키우나 그랬는데 젖꼭지가 4개가 있는데 3개는 젖은 나오고 젖꼭지가 하나가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팔았어요. 제 가격을 받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대로 물어주더라고. 왜 속이고 팔았냐. 난 그래서 그때
비정상적인 그러한 짐승이 그렇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려우니까 병들고 눈 멀고 다리 저는 이러한 짐승들을 제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걸 직접 태우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들을 야단을 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를 아니까 상황이 이런데 얘들한테 바른 말 했다가는 이런 것마저도 안 가져오겠다 싶어가지고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 재물 가져오는 거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가장 좋은 건 자기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 것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내가 말씀으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거 가져온다.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가 받겠나? 무슨 얘기냐면 추석이라고 선물이랍시고 배 한 상자 사왔는데 다 썩어가지고서 쓰레기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거 떠리로다가 10분의 1 가격으로 파는 거 사가지고 포장만 멋지게 해가지고 총독에 갖다 줘요. 선물 추석 가져왔습니다. 받겠냐 그거? 그런데 너희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나한테 가지고 왔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 거 끌고 와서 불태우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제사 드리는 데예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제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함 받을 길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헛되이 불사를까 봐 내가 아예 받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제사라고 드리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명강에서 여기까지만 써놨지만 조금 더 읽어내려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제사장들을 저주하시는데 제사장들 얼굴에다가 희생의 똥을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냐? 그 짐승을 갖다가 제물로 쓰려면 죽여야 되니까 배설물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 모아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 똥통에다가 똥을 담아가지고 저 짐 밖에다 갖다 묻어야 되는데 그 똥을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똥이 여기 묻으면 뭐가 꼬입니까? 파리가 꼬이죠. 똥파리의 왕이 뭐예요? 거기다가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 음역을 해가지고 귀신의 왕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집전하는 일이에요. 백성들 특히 그 죄인들의 죄를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귀신이 몰려와가지고 버글버글 하는데 그 제사가 연락이 되겠어요? 그럼 보세요. 제사장을 저주했죠. 제사 드리러 들어오는 이 성막, 성전 문을 갖다가 아예 그냥 막아버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태워 드리는 이러한 제물을 받지도 않겠다 그러죠. 그러면 말라기 이러면서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데 그러시겠다라고 한다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죄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남아요? 사람에게 남지요. 사람에게 남죠.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됐고 영적인 환경이 어떤 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말라기 시대에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서 이게 얼마가 흐르느냐 시간이 약 400년이 흘러요. 그럼 그때 사람들의 평균 수령이 몇 살까지 살다 죽느냐? 그때 아마 120살까지였을 거예요. 모세 때부터. 모세도 120살에 죽었으니까. 창세 때에는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100살 산다 치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1대가 죽고 2대가 죽고 3대가 죽고 4대가 살아가는 시대인데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살아. 그런데 여기에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4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오셨냐? 말라기 책이 쓰여진 다음에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지금 설명대로 지금 설명을 갖고 이해를 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죄인들만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다 죄인만 있더라 그런 얘기죠. 다 죄인들만 있더라. 이렇게 돼. 왜? 죄를 해결받을 수 없는, 제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성전문이 닫혔기 때문에, 제사장은 있어도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상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바른 말을 해서 당대의 왕이 헤롯인데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이복 처제가 돼야 처제가 아니라 자기 동생의 와이프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수씨. 그 이복 제수씨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 막 이런 걸 갖다 질타하고 그러니까 남자 헤롯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남자니까 참는데 그 여자가 이걸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앙심을 품고 있다가 세례 요한에게 태클을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됐어요. 내가 내일이면 죽는데, 참 이러한 세례 요한의 흉리를 알고 이거를 읽어보면 또 가슴이 뭉클해요. 왜?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자기가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도 세례를 주라. 그럴 때 세례를 주니까 비둘기의 형상이 예수님 머리에 앉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이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분이 나보다 6개월 뒤에 탄생하셨지만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일 나가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야.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야. 그래서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는데 정말 예수가 오실 그이냐고, 당신이 맞냐고 한번 물어봐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오직 주님밖에 없네. 우리는 기분 좋을 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도 바친다 그런다고. 근데 진짜 생명 바칠 일이 오면 진짜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믿음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본질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자면 이게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띄워줘야죠. 이 얘기가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은 무드셀라를 출생한 에녹과 같은 마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확고부동한 언약이 있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다. 견고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무드셀라를 출생하고 인생을 확 바꿔버린 에녹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러한 대망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 대망 사상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 세례요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 여쭈는데 어떻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란 말입니까? 이 말 같은데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화면 띄워주세요.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여쭤보느냐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메시아는 틀림없이 올 거니까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그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왜? 메시아는 절대적으로 오실 거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메시아만 기다리겠다 그런 얘기죠. 에녹과 같은 고백이에요. 에녹과 같은 고백.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깔고 정말 예수님은 그때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게 아니라 오신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조금 어려운 컨셉이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가르쳤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뭐라 그랬냐? 그 히브리서 10장 한번 14절 4페이지 중간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제로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고 잡아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한 번 달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영생이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깔끔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뭐냐? 거룩하게 된 자들,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과거에 믿은 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온전할 거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해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교를 통해서도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건 아예 오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다 설명을 해드려요. 이건 제한된 시간에 주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에녹과 같은 마음으로 확 잡아버리면 에녹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상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300년 동안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동행하는 이 에녹을 휴거,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낙원이라고 하는 환경에 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에녹과 같은 마음으로 맞아,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 확고부동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낙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도 할 수 있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숙제가 있는데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일부를 저하고 지금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로 2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거 한번 먼저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실 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건 마지막 때리고 이제 지금 읽은 말씀은 이게 뭐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올 거야 다시.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영생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육신이 잠깐 사흘 동안 땅에 묻힐 뿐이지 나는 죽는 법이 없어. 그리고 내가 부활하면 아버지께로 승천할 건데 조금 있으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다른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그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살아나듯이 내가 항상 살아있고 너희도 그때는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본다, 그러한 얘기야. 바로 이 얘기를 갖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신데 기능적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놨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라고 얘기해놨어요. 나라고.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지금 읽은 18절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봐. 왜?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근데 나는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너희들도 그때는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리라, 이 얘기가 그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건가 봐. 뭐 하나님을 본다, 뭐 영적으로 말씀하신 건가 봐.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는 인자를 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요한복음 14장을 건성건성 읽지 말고 대충 이해 안 가는 거는 그냥 얼렁뚱땅 얼버무리지 말고 나를 보리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인자를 본다, 그러한 이야기. 인자를 본다. 여러분, 지난주에 폭설이 내렸어요. 많이 내린 데는 40cm, 보통 20cm 이상 다 내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을 들어오면서 서울 설경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도 이렇게 인도로 나오는데 그 난간에 이게 막 한 20cm, 25cm까지 눈이 쌓인 거예요. 이렇게 밖에 보니까 나무에도 그냥 요 대림 아파트 쪽으로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저희 뭐를 보든지 다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대로 연결시키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이 사람들은 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도 영어를 하니까 영어 단어에 스노우가 있으니까 눈이라는 말은 알겠죠. 세상 사람도 어쩌다가 이걸 인문학적으로다가
교양서적으로 읽으면 내가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나를 볼 거야 라는 말을 읽기는 하겠죠. 과연 이것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 눈을 보면서 어떻게 같은 하늘에서 어떤 같은 지구에 살면서 누구는 눈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경험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 눈을 갖다가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들은 눈 사람의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지식적으로만 알아듣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도 못하고 감도 잡을 수 없는 이야기. 구약 시대에도 에녹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에녹만 창세기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에녹만 왜 휴거를 그렇게 했을까? 많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무드셀라를 나오면서 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구나 딱 잡은 거예요. 내가 얼렁덜렁 사느니, 그러다가 내가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느니 내가 한번 이제부터 인생 사는 방법을 바꿔보자.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의식하고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어, 더 살아봤자 인생 그거야 하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4페이지 맨 아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까 제가 성부, 성자, 성령 구별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말 안 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자는 나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는데 나를 그렇게 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나를 나타내리라 해서 나가 누굴까요? 나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나타내신다고? 하나님 믿는 자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두리뭉실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는 그를 너희 속에 부어주시, 그가 너희 속에 들어오시리니, 성령을 말할 때는. 그런데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나의 계명대로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으니 그런 자에게는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가 뭘까요? 인자 예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한국은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속이 좁아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많은 경우에 말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거예요. 요 말이 아니라 오늘 설교 내용 전체를.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진짜 복음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예수가 오셨다는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엄청 많아요. T.L. 오스본 목사님도 물론 그가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요.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2년 동안 처절하게 실패하고, 왜? 한 명도 선교사로 가서 예수 영접을 못 시킨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시리에 차가지고 터벅터벅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문을 열자 책상 높이에 이렇게 떠 계신 재림하신 예수를 본 거예요. 환상인가? 환상 같은 유령 같은 예수를 잠깐 보고 잠깐 보고 끝난 게 아니라
8시간 동안 자기 방에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희열의 통곡을 하면서, 지나왔던 모든 삶을 청산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으면서 방 안에 눈물이 고이도록 통곡을 하는 시간이 8시간이나 됐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I saw the Jesus. 난 예수를 봤어. 가는 곳마다 10만 명, 20만 명 사람들이 운집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회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러한 자를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가 누굴까요? 인자 예수. 물론 예수님은 성경에 증인들을 세워놓으셨죠. 바울이 그 예수를 보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105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으니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참음과 예수의 시험과 예수의 그런 고통, 여기에 내가 동참하는 자라. 옛날에 내가 예수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이 껄끄러움이 없게끔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자기가 본 인자 예수를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오신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오신 그이가 만약에 나에게 인자 예수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이걸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드셀라를 낳은 그 에녹과 같은 마음으로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때가 있구나,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결단하고 바꿨던 그러한 에녹처럼 예수가 오셨네, 내가 너무나 막연하게 믿고 있었네. 가장 간단한 기준은 그겁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다 기억도 못할 테니까 한 가지 기준선, 만약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인자 예수는 우리 옆에 계시죠. 기회가 되면 그것만 제가 따로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하든가 할게요. 대강절에 왔으니까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분을 못 봐서 그렇지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분이 내 옆에 내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존재로 딱 계시다는 이러한 감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아무 말이나 할까요?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할까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까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얘기가 아닙니다. 다 천국은 가요. 너무나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자세로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야 그러던 말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려고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절제가 안 되니까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아주 알아듣기 쉽게 내가 인자 예수가 내 옆에 있다는 감각을 갖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선을 가지고 하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해당되겠죠.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인자 예수를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 예수를 진짜 여러분들의 육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은 확 달라지겠죠. 거기에 따라오는 뱀의 후손들, 마귀의 후손들이 난리 버거지를 키운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악을 넘어갈 수 있겠죠. 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돈 갖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지 못하게 하세요. 권력 갖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행포, 갑질을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못할 그렇게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한 명에게 가나안 땅을 통째로 줘버려요. 이삭 보세요. 그 가뭄에 씨앗을 파종하는데 남들 겨우 1년 거둘 그러한 소산에 100배를 거두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 보세요. 빈손으로 쫓겨가는 인생인데 외삼촌 집에서 20년 산 결과 그 재산만은 외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귀향을 해요.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팔려간 남의 나라에서 총리가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물질을 잡은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이제까지 긴가민가하고 말씀도 잘 몰라가지고 나 구원받았대, 그렇대더라, 그래 구원은 받았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덕이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덕이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주려 올 거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인자 예수가. 성령으로는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막연하니까 성령으로 오셨다는 게 때로는 우리가 철이 없어가지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까봐 너희들이 나를 볼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어떻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이왕 내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오늘 첫째 주인데 지금 내 옆에 인자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 내 입술에 어떤 말을 할까? 내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움직여져야 될까? 의식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마 엄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꿈과도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한 번만 더 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교회력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대강절 네 주간을 설정해 놓았지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의 사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약속된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이미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때는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해도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성령 받으면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런 자를 사랑하여 나를 인자 예수를 나타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무드셀라를 낳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180도 바꾼 에녹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인자 예수가 내 옆에 계신 것처럼 항상 의식하며 말과 행동을 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 인자 예수를 우리가 본다면, 꼭 봐야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강절을 지키는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자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대강절 기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홍성자 성도님 머리 위에,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말과 행동에 덕을 세울 수 있구나. 그러한 나에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했구나. 이 언약을 무드셀라를 낳고 인생을 바꾼 에녹처럼 신앙생활을 바꾸기 원하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이외, 오늘 예배하면서 주 앞에 값진 예물을 준비한 자들 머리머리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